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오늘의 말씀은 성만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크셨는지 에피디미아, 에피디메오,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라고 번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극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월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로 유대인이라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뛰어넘다 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10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유대인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앙과 순종이 출애굽을 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유월절은 이 전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유월절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끊겨졌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으로서 다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대 재앙 중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3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이제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 결정은 애굽 왕 바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나를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애굽에 남을 것인지를 말이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고 노예 근성의 뼈 속 깊숙이 박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며 대놓고 바로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겠죠. 유월절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칫 애굽 왕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게 된 놀라운 결단의 사건이고요. 또 40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뜻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는 절기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만찬은 바로 유월절의 순종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혼자 걸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질 대로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좋은 학교를 가려는 이유도, 좋은 직업을 가지려는 이유도, 결혼을 하는 이유도,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모두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였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내 유익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 유익을 내려놔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전까지 떡과 잔을 들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지시는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떡과 잔이 나의 떡과 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너희 제자들의 순종으로 이어지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기념하다라는 것은 성만찬을 통하여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떡을 함께 나눈 것을 기억하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모두 다 함께 걸으며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성만찬을 시작하기 전 배신자에 대한 예언을 한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누가는 성만찬을 마치신 뒤 배신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바로 배신자는 유다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성만찬에 참여했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고자 나눠주신 그 순종의 떡과 잔을 마신 자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순종의 떡과 잔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